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넘게 흐르면서 그 긴 기간 동안 이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이 보혈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만약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십자가 사건을 과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영원한 복음으로 그런 어떤 사전적 지식이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상을 했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매달던 무시무시한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죄인을 잠깐 묶어놨다가 고문하고 풀어주는 그런 정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죄인을 죽이는 처형 기구였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합법적 처형 방식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자주 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되실 때 거기서 각자 높은 자리를 내가 공이 크니 차지하겠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참 얼마나 유치한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게 아닌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교리를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명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의 교리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할 정도로 자기 공로를 자랑하며 자리 다툼하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기 공로 자랑하며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 십자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관점은 다 똑같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유익,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상 살면서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예수님을 왜 따랐겠습니까? 그들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데는 지금은 버리지만 나중에 장차 이 버린 것 이상의 유익이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여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하신 저 병고침의 기적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도 누릴 수 있을 거야. 당장 삶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런 유익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이 잘되고 부강함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세상 어느 민족과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강대하게 만들어줄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면 나에게도 유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큰 유익을 안겨다 줄 그런 위대한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이 되면은 세상의 복,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십자가의 실패를 맞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싶은 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게 되면은 이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이 무엇입니까? 복.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세배를 할 때 혹은 새해 인사를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그게 새해 주고받는 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돈 더 잘 벌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승진하고 건강하고 세상 만사 잘 풀리는 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다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서로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교회의 복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빌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십자가가 빠진 교회에서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 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신명께 빌건 돌상에다가 빌건 무슨 운명의 신에게 빌건 또는 하나님께 빌건 가장 센 신이 주는 게 가장 센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배제를 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제일 센 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이 질적 차원이 다른 정말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의 형틀입니다. 세상 실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도 함께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가짜라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가치도 없겠지만,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태 세상에서 생각했던 바른 길이라고 했던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했던 바른 길이 또 복된 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맞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길, 틀린 길을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굳건히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세상적 관점의 바른 길이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이 원하는 길,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생각과 사고의 완전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생각, 세상적인 사고, 습성, 이 모든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변했다라는 것, 그 외형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런 외형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내 생각과 사고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봤더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별로 바꾼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의 길을 올바른 길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심각한 이상이 왔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고 보통은 이제 체질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성대로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체질 개선을 이제 의사가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체질 개선을 요구할 정도면은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요구할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거 그냥 뭐 조금 줄이고 뭐 널널하게 개선해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말 그대로 확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2년 전, 딱 2년 전 건강검진 때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상인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당장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네,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명령과 다름없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왔던 거, 좋아했던 음식 대부분이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목록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목록, 이 요구대로 지키고 살면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2년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체질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먹던 그 식단을 바꾸는데 별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저는 여전히 이전에 먹던 것을 계속 고수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몸 상태는 갑자기 막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막 문제가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연하게도 저는 여전히 그 약을 복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이 약을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1번, 기도하면 된다. 2번, 그냥 살면 된다. 3번은 뭘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빠진다. 그냥 그대로 두면 더 나빠지겠죠. 그럼 약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단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약으로만 연명하다가는 언젠가 한계가 오게 되겠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식단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제가 이제 7월 중순에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상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죠. 정말 환자분은 식단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단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 내 삶의 세상적인 생각, 뭐 사고관, 그 모든 습성을 그걸 완전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병든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영의 건강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리고 바꿔야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건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의사 선생님이 그런 식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큰일 난다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고, 그러면 야, 내가 그동안 모르고 해왔던 것들이 이게 틀린 것이었구나,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맛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찾아 먹고 다녔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틀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행복해야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 나는 여전히 먹고 나는 마음이 행복한 채로 살겠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주고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몰라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의 이 영적 진단을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해주는데 뭐라 그래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게 세상적 사고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세상에서 배운 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게 틀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틀린 것을 바르게 지적해주고 옳은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게 그게 틀렸고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옳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병원과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진단 받았을 때,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거 그게 틀렸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부정해왔던 것을 옳다고 인정해야 되니, 먹기 싫은 걸로 먹어야 되고 하기 싫었던 운동을 해야 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식단 개선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 하던 운동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체질 개선하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고 부정해왔던 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데 그동안 뭐가 변화가 되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 내 삶에 뭐가 변화가 되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희미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틀린 길을 맞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문초당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색이 자색이었고요. 머리에 쓰는 관도 이게 왕에게 씌우는 게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웠습니까? 조롱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씌웠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이게 왕에게 할 일입니까? 침을 뱉으면서 또 침을 뱉은 주제에 또 꿇어 절합니다. 경례를 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자색옷을 다시 벗겨서 그것을 마치 전리품인 것 마냥 제비뽑기에서 병사들이 나눠 가집니다.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사람들의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십자가 좌우에는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살인 강도와 동급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죄패에는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세상 누가 왕을 살인 강도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더니 네 자신은 어쩌지 못하느냐. 네 자신부터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꼴을 해가지고 네가 무슨 누구를 구원을 하겠다는 거냐. 함께 못 박힌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 순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을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짊어지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군병들이 억지로 시켰던 거예요. 억지로 한 일이었었어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가? 다들 내뺐죠. 베드로도 이미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할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멸시와 조롱 핍박을 받고 지는 이 십자가를, 이 진리의 십자가를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 길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쩌다가 이게 일이 잘못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거였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완전한 실패와 조롱거리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진리의 바른 길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가신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고 가신 길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교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길입니다. 멸시, 천대, 조롱과 실패와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일부러 진리의 길로 생각하고 걸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진리의 길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 성공, 부와 명예와는 전혀 거리가 먼 완전히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따르려 하지 않고 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세상 고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외롭고 힘겹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롭고 힘겹고 조롱받는 십자가의 길이 교회가 진짜 붙들고 가야 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굳이 그 길을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승리를 바라며 그것이 진리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인생 성공할 거라, 더 잘 될 거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런 세상 승리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셨다면 교회도 마땅히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싫어해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왜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소망에 뜻을 두고 또 세상 성공을 바라고 자기 유익에 목숨까지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면서 그 길이 정작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자꾸 세상의 복을 더 크게 부풀려서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라는 뜻이죠. 세상의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도둑질을 하고 뭐 사람 해치고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물론 악인이지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악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아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칭해요? 악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세상 복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관념, 복에 대한 이해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복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의 관점, 이 성경의 복의 관점을 보고 나니까 진짜 복은 그런 세상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그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의 길인 것이지,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요, 고난의 길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복의 관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런 십자가가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습성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비록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요 또 좌절과 절망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나도 묵묵히 인내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반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을 우리도 묵묵히 이겨내며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바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건 반만 바뀐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참 소망의 길임을 고백하며 가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관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진짜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참 진리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복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축복과 소망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실패해도 그 길이 내게는 영광의 길이요 축복과 소망의 길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이 이게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되는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이고 힘들고 참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영광의 길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 좌절과 실패의 길이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로 좌절과 절망을 꾹꾹 참아내면서 가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인내하고 간 길 끝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내하고 갈 때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장차 이 고난의 끝에, 역경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런 영광과 소망을 기대하며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길 끝에 기다리는 영광과 소망은 결국 세상 영광, 세상 소망의 확장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더 큰 유익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을 감내했을 때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는,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든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든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무사히 인내하며 통과했을 때 비로소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천국은 우리가 죽거나 혹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심히 희생하고 인내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부를 이루고 또 세상 영광을 이루어, 그러면 그것이 이것이야말로 천국이지. 그래서 간접 천국을 경험하는 게 그게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또한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니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잘 부르시죠?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그 뜻을, 엄밀히 그 뜻을 알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에 있어서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늘나라인 거예요. 꾹꾹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얻어질 큰 소망을 두고 그걸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니 지금 이 삶 자체가 그게 하늘나라인 삶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의 참 진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마침내 세상 큰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가는 길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과 동행함을 우리가 느낄 때, 고백할 때에 그냥 그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요 소망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독교의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이 억지로 졌습니까? 십자가를? 사도행전을 보면 억지로 진 티가 납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억지로 졌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니까 전혀 억지로 진 그 티가 나질 않아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감수하면서 갔어요. 변화되기 전이었다면 지더라도 억지로 졌을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반이라도 변해서, 우리가 딱 반이라도 변해서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고,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길이 그게 틀린 길이다,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빌어서 세상 복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도 바뀌지 못한 거예요. 아예 바뀌지 못한 거예요. 반이라도 바뀌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야, 십자가의 길이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세상 길이 그게 가짜의 길이구나, 그걸 알면은 반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는 길이 처음에는 억지로 가는 길이었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 그게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내가 인내하며 가리라라고 참고 인내하며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점점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은혜가 넘쳐나다 보니까 억지로 인내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뜻을 이루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장차 큰 상급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괴롭게 살지만 돈도 못 벌고 뭐 건강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도 못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고 꾹꾹 참고 인내하며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큰 상급이 기다릴 거야. 이 상급 신앙이라는 게요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상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상은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과 영광의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는 이 길 자체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 항상 동행하니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기쁨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변화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어도 그것이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주님의 길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